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써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그랬죠. 이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계명을 친히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널뛰는 걸 보고 분노하여 집어 던지게 됐죠. 다시 새겨주십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사실 얼마나 새로운 말씀을 많이 듣느냐 보다는 얼마나 같은 말씀을 내 안에 반복적으로 많이 새기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효과를 나타내려면 반복이 있죠. 운동도 그렇죠. 한번 잠깐 반짝하는 게 그 잠깐이죠. 그러나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잠깐 마음 급할 때, 다급할 때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늘 꾸준하게 주 앞에 날마다 나오는 것. 우리 육신의 건강도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 한번 잠깐 먹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먹는 것. 이거를 식단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할 때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것, 뭔가 쌈박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든든히 붙들 수 있을까? 늘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해야지 입으로 하는 것과 마음과 삶과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르게 되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깊이 그 말씀을 새긴 삶은 향기가 납니다. 말씀을 새기지 않은 삶은 그렇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새기며 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그 판에 말씀을 써주겠다고 하시며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코 그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냥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요나가 인용했던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나는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죄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악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본래의 의도는 사실 하나님이 벌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죄는 간과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강조가 있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롭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롭다라는 말, 라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왔죠. 엄마가 생명을 뱃속에서 따뜻하게 품듯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따뜻하게 품는 자비, 크신 자비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자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 은혜라는 건 뭐냐? 이 어마어마한 자비를 자격이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이들에게 기꺼이 거저주시는 은혜. 이게 이제 은혜죠. 거저주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방금 전에 대노하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진노하시지 않고 뜻을 돌이켜 이들과 함께 가기로 다시 결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뛰노는 걸 보고 막 이렇게 이제 이것을 보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하기로 원하신 것은,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여러분, 이 같은 부부,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신부가 불륜을 저지른 거죠. 다 뒤집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 신부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 신부와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그를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100% 다 회개하고 100% 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부를 다시 품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출하신 하나님, 그들의 남편 되신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혼 살림집 차리려고 그 설계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다가 사단이 난 거죠. 자, 그런 이스라엘.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여보 내가 가서 집을 짓고 올게요, 집을 알아보고 올게요 하고 같이 살 집 알아보러 돌아다니다가 내려왔더니 아내가 이미 다른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품고 그가 좋다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안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 너무너무 진노하셨지만 생명을 건 중보자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죠. 자, 이런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럽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코가 길다.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이 코가 길면 이게 옛날에도 그렇고 만화에도 나옵니다만 콧김이 화가 나면 뿡뿡뿡뿡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코가 길면 이게 진노가 쫙 막 뜨거운 열기가 나가다가 코가 길면 중간에 식는 것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코를 가지면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이 분노가 아예 뿜어져 나오지 않는, 좀처럼 하긴 하지만 그냥 참고 쭉 가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많다고 말씀하시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자, 인자라는 말이 이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한 사람의 불성실하심과 또 불성실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계약이 불이행돼서 끝이 아니라 계약을 불이행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loyal love 이렇게 얘기합니다. loyal love. loyal 그러면 충성스럽다는 말 아닙니까? 충성스러운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죠. 하나님은 한 대상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자, 그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인자가 많으시고 또 진실하시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속이거나 거짓으로 안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대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죄를 또한 용서하시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여기 용서한다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 이 말은 무거운 죄의 멍에를 하나님이 대신 들어 올리셔서 같이 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악과 죄를 같이 들어 올리고 붙들어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간구하지요.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사실 이제 상당히 염치 없는 기도이긴 한데, 우리를 그렇게 해달라는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한 운명 공동체로 보고 간구하는 거죠. 제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결단하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자,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와 긍휼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곧 내가 아무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앞에서 행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게 이 바라라는 말입니다. 바라. 이게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단어랑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언약의 첫 번째는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혼인관계로 얘기하면 너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참 신랑으로 모시고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과만 동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남자들 쫓아다니지 말고 이상한 남자들 사랑하지 말고 오직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긴 설명이 바로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오늘 명하는 걸 삼가 지켜라.
내가 약속의 땅에 장차 들어갈 텐데 그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가나안,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텐데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절대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이게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세우면 서로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요구받습니다. 서로의 제의에 참여하고 절대 그들의 제의에 참여해서 엉뚱한 데 절하지 말아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럽니다. 도리어 그들의 우상들을 파괴하라는 거죠. 14절에 절대 다른 신에게 너는 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건 우리가 그거 갖고 질투하니? 라고 하지만 질투는 정말 소중한 것에 관해서는 정말 중요한 감정이죠. 질투는 자신에게 속한 것을 지키려는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그의 백성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분노로 표출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왜 질투하시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른 것에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그의 백성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감정입니다. 무조건 질투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못하다라고 여기며 비하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지켜드리고 돌려드리도록 여호와의 열심을 품는 것, 거룩한 질투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왜?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제의에 참여하고 그 제물들을 먹고 마시고 뒹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서로 이제 며느리를 삼아서 이 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의 아주 끝판왕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왕. 다윗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이 주변의 왕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죠. 아내와 후궁이 다 해서 1000명이 아닙니까? 1000명. 결국은 연말이 아니라 말년이 되니까 그냥 자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내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서 신상 앞에 절하죠.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말 중에 핵심은 뭐냐? 정말 너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거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돌판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신비에 새기는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 이것들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믿음 생활 안 하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딱 하나입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녀들 자라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돈도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것 쫓아서 열심히 가다가 하나님 싹 잊어버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왜 복을 주셨을까요? 이걸로 더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참된 너의 주로 삼아라. 이게 여기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도 딱 이거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대심을 지키고 이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복잡하고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모른다. 네? 자기 볼 때는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보면 그 안에
참되신 주님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주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지켜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들이죠.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지 않고 딱 이 하나를 평생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이 한 가지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가 되시는 이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또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 가슴에 평생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 간절히 구하오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그 중심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